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찬양과 말씀 선포와 기도와 예물드림과 교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장 필요한 말씀과 가장 필요한 다스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은 9장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정했다, 그렇게 나와요. 뭐하러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싶었을까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그 누군가, 죄 없는 그 누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가 사람으로 와서, 죄하고 상관없으신 분인데 사람으로 와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져야 돼서 그것을 지금 십자가 지기를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요. 그것이 9장 전반부까지가 계속 그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이죠. 주님은 아시죠? 그 마지막 말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교훈과 말씀을 주면서 올라가는 과정인데, 성경은 그 예수님의 올라가는 과정을 전부 지금 뒤쫓아가면서 이 누가로 하여금 기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발에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여기서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모세의 인도로 이제 그 10가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기적이고 애굽 백성한테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을 다 지금 거쳐서, 기적을 거쳐서 나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 밤에 10가지 재앙이 베풀어질 밤에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자, 하나님 앞에서 전부 양 한 마리 잡아라. 식구가 적은 사람은 2집 거쳐서 한 마리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러고 땡 자라. 그것이 아니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쓴 나물을 그 고기와 함께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와지는 이 사건이 그냥 세워라 가거라 내워라 오너라 하는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주님 큐 사운이 나면은 제대로 즉각 출발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추면서 너희들이 이 출애굽을 시작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 인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이 끝까지의 모든 역사에 큰 중요한 두 기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둥.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죄인의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합니까?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인류 역사사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것이 초림 전에는 초림을 향하여 역사가 달려왔고 초림 후에는 재림을 향하여 역사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초림보다 재림이 성경에서 곱하기 3번 더 많이 나와 있어요. 3배나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가 가장 기초적인 기초공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 개인의 역사도 내 가정의 역사도 내 국가의 역사도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날 밤에 쫙 이렇게 애굽 전역을 돌아가면서 기준은 뭐예요? 피가 발라졌냐 안 발라졌냐가 기준이에요. 피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 패스 오버. 그래서 유자가 논일 유자 넘을 월자예요. 넘어가 버렸다고요. 넘어가요. 그리고 피 안 발라진 집은 그 사람이 조금 더 착했냐 덜 착했냐 더 인격이 좋았냐 안 좋았냐 그것에 불분하고 피가 안 발라진 집은 그 집의 모든 장자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그날 밤에 다 죽어요. 여기서 구원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이제는 내가 괜히 집 앞에다가 뭐 양 잡아갖고 피 바르겠습니까? 내 심령에 내 인격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가 항상 내 이 문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도신경 외울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면 재림 때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의인을.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기초에 깔고 사는 것이 우리가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고는 6월절 딱 나오고 나니까 이제 이 6월절을 해마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오늘 밤부터 6월절이 시작하면 그 뒷날 바로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요. 무교절은 뭐예요? 교자가 누룩교자예요.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저는 그거 전에 읽을 때 아니 뭔 놈은 누룩이 집안에 이렇게 많아서 그냥 대충 훑어보고 청소해버려라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잡아. 그래갖고 누룩이 보이면 또 갖다 버리고 누룩이 보이면 또 갖다 버리고 뭡니까? 아까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죠.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기 전에는 누룩은 죄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 거짓말 살짝 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무엇이 슬쩍 해갖고 자기가 뭐 부당한 이익을 살짝 취해. 근데 남도 취하고 나도 취해. 그거 하나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누룩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네 죄요. 그럼 어째요? 얼른 그것을 갖다 버려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누룩을 갖다 버려라. 그것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형태는 멋져.
바리새인처럼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가며 11조를 그냥 수입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돈으로 봉급으로 나오던 것이 흔치 않았지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은 그 농사 지은 11조하고 그러니까 그 11조를 하는데 뭐까지 해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밭에 보면은 가에 조금씩 양념하려고 지금 우리 같으면 파 몇 개, 생강 몇 조가 그런 것까지도 자기는 11조 잘한다 그러려고 뽑아갖고 탁 해가지고 10분의 1 나눠갖고 그것까지도 11조를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와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까지는 11조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 뭐 됐으니까 나는 팥조각 파 10뿌리 있는데 그거 다 해갖고 한 뿌리 갖다가 11조 했으니까 생강 10개 나왔는데 그거 한 토막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 없이 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우리 디모데서에 나오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인 형태는 멋져 폼나 그런데 어째요? 정말로 그 속에 능력이 없어. 능력하면 우리는 그냥 으쌰으쌰 해갖고 그냥 죽은 사람 팍 일으키고 병든 사람 암이 툭 떨어지고 그래야 능력. 그건 기막힌 능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막연하잖아요. 즉 내가 내 인생의 가치였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제가 그전에 이 말 자주 합니다마는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게 돼가지고 상당히 제법 규모가 잘 갖춰진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또 막 친절하고 막 잘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다른 교회에 와서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잠깐 고개 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은 전부 사람들이 다 옷 입고 이렇게 앉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옷을 펼쳐보니 전부 그 속에 사람이 아니고 허수아비들이 지푸로 만든 허수아비들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 와서 다 예배드려.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이제 어디 탄광촌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새벽 기도 때였대요. 그런데 더군다나 탄광촌에 사람도 많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얼마나 사람들이 또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또 기도, 하나님이 또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로 큰 덤프트럭이 오더니 아주 벽돌을 촥촥촥 놓고 나가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것이 뭐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사람들은 지금 탄광촌에서 고생하고 비록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벽돌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까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갖춰진 허수아비가 옷 입고 앉았는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막 웃으면서 막 주보도 나눠주고 막 이쪽에 앉으십시오 하고 막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되네. 얼굴 만면에 미소를 띠네. 그러고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째요? 마네킹이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그런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한국 교회의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저기 트럼프 장남이 와갖고 또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뭐 아주 몇십만 명 되는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온 세계가 지금 기독교가 사양길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자 모이자 했더니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모였어.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지금 한국 교회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허수아비처럼 마네킹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으면서도 자기들은 종교의 틀을 다 지킨다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무엇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그 형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너희의 이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더불어서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몇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이면 당연히 자기가 천국 갈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없는데 아니 허수아비가 위에 옷 폼나게 명품 입혀갖고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을 저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정말로 이렇게 살면서 보면서 이런저런 소식들 들리잖아요. 어째서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를까?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전에 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중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뭔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행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드는 행사다 싶으면은 이 사람이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갖고 한 1,500이나 2,000 든다고 해갖고 나머지는 지가 먹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를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능력이 모자라서 잠깐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서 주님이 예를 하나 들어요. 예가 뭐냐면은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해에 엄청 소출이 많이 났어.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해보다 엄청 다른 해는 뭐 예를 들어서 쌀 30가마 40가마 나왔다는데 이번에는 막 70가마가 나와버렸네. 그러면은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재테크를 좀 잘해야 될까? 이걸 불려야 될까?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한 달에 얼마 월급을 받아요. 이 월급 갖고 자기 쓰고 싶은 것부터 먼저 퍽퍽 쓰고 아무래도 나는 돈이 잘 안 모아지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얼마는 저쪽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갖고 내가 허리띠를 졸라 매든지 어떻게 쓰든지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출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큰 창고를 지어갖고 이제 쌀이 부족할 때쯤 되면 내가 그때 이것을 팔아. 아니면은 우리 고을 아닌 다른 곳에 조금 농사가 덜 된 데 가서 이것을 차익을 붙여갖고 또 팔아. 그렇게 해갖고 내가 땅을 더 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창고부터 짓자 해서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소출 많은 것을 창고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이 통장 저 통장에 수억씩 수십억씩 들어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다 모아놨다. 이 창고에 가득가득 모아놨다. 그러니까 너는 내 영혼아, 너는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물질이 많으면은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리라고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이 알아도 너무나 잘못 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은 던져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재물이 풍부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재물이 많아지면은 내 영혼도 덩달아서 좋아져요.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교회 가서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번에 내가 돈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아무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아 안심해라. 네가 몇몇 해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쌓아놨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려라.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아버리면 너를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둔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하고 뭔 소용이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네.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찾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찾아가도 주인이 찾아가셔요. 우리가 나 죽을 날을 계산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찾아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것에다가 소유에다가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마지막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때는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것에 올인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다 그렇게 하고 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곳에 올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나는 계속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사람은 죽는다 하지만 실은 자기가 죽는다는 죽음을 의식을 못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곳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은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쌓아놓았다고 한 이 수많은 재물과 이 창고에 가득 찬 물질은 도대체 어디다 써먹겠냐?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첫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교회에서는 그럴듯하니 해놓고 아까 어떤 목사님 환상에서 본 것 같은 그 장로님처럼 그냥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미소를 띠면서 막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가서 보니까 생명 없는 마네킹이었다 그랬잖아요. 옷들 반듯반듯하게 입고 얌전하게 앉아있는데 가서 보니까 허수아비가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 없는, 그러니까 소유냐 생명이냐 둘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소유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소유에 집착을 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엄청난 배단이 내 영혼까지도 물질이 주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 까마귀 날아가지? 그것들 누가 창고에 먹을 것 쟁여놓고 걔네들 먹이드냐? 아니지. 내가 걔네들을 먹인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 누가 패션 디자이너가 저것들 계획해가지고 저 예쁘게 꽃 만들더냐? 아니지. 하물며 저것들도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갖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이 세상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10명 중에서 자기 혼자 빼놓고는 전부 다 소유에 붙들려 갖고 재물이 많은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자기만 모자란 사람 같아.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한 번씩 의심이 확확 몰려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것 갖고 노후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아직 애들이 결혼을 안 했는데 요새 서울에서 전셋집 하나만 얻을래도 얼마나 비싼데 내가 그래도 자식들 전셋거리는 마련해줘야 된다면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태줄 1억, 2억은 없고 2천만 원, 3천만 원도 없네.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려니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가? 옆에 보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도 막 세상 방법으로 더 잘 살아. 아니,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한테 몰려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소자들아. 왜 소자입니까? 이 사람들 수가 너무 적어. 이 사람들이 힘이 너무 약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네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줘요. 자, 허리에 여기서 동사가 3개 나와. 첫째, 허리에 띠를 띠어라. 둘째, 등불을 켜라. 셋째, 서 있어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옷이 이렇게 통자루처럼 생겼죠. 그래 놓으니까 자꾸 발에 거리적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걸음을 걸을 때는 허리띠를 딱 졸라매요.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고 밑에 쭉 흘러내려온 자락 있죠. 그 자락을 걷어갖고 허리띠 속에다 넣는 거예요. 이쪽을 걷어서 여기 넣고 이쪽 걷어갖고 이쪽에 넣고 그래서 발에 걸리적거리거나 무릎에 채이거나 하지 않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 캄캄한 밤중에 캄캄하니까 넘어질 거 아닙니까? 불이 없으면. 그런데 등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허리띠를 띠어라. 그것은 급하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어째요? 하나님이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어째요? 계속 그 양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과 합해갖고 양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허리띠 띠고 언제든지 주님 큐 사인 나면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그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긴급함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불을 켜. 왜? 캄캄하니까. 캄캄하니까 불을 켜요. 무엇으로 불을 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을 켜고 기도에 불을 켜고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때 서서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 성소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밤새도록 등불을 잘 간수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올리브유를 계속 부어요. 등잔에다가. 그래서 불을 켜. 그러고 이제 자기 순번이 오면은 이제 그걸 하면서 언제까지?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즉 성소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뒷날에 상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서 있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인사했지요. 태어났을 때. 그때 또 저 바깥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가가지고 얼른 가봐. 저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 마국간에 태어난 어린 아기가 하나 있다. 가서 경배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서서 기다리는 자예요.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퍼질러서 내 인생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려라. 자, 허리띠 띄어라. 등불 밝혀라. 서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님이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주인이 왔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주인이 복이 있으리로다.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사람들은 낮에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뭔 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잔치를 하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환갑잔치를 하든지 저녁 때 해가 좀 질라고 하면서 선선해질 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한밤중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만 안 해요. 맨날 며칠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실한 종을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깨어있는 종이라 그래요. 깨어있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허리띠 띠고 등불 켜고 서서 주인 오기를 기다려. 근데 주인이 캄캄할 때 2경, 3경, 4경 한밤중에 주인이 와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그만큼 잠이 깊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워 오시는 그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그 시점은 아주 영적으로 한밤중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캄캄한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은 어째요? 사람들이 다 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허리띠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어요. 뭐랄까? 주인이 언제 올까 몰라서. 주인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똑똑똑 문 두드리면서 나다. 내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주인의 음성을 아는 사람, 주인의 음성을 아는 종은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 주인님 오셨네? 그러고는 들고 있던 등불로 불 밝혀갖고 얼른 대문을 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2경이나 3경이나 4경에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잠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 이 2경, 3경, 4경 소리는 왜 합니까? 종말론적인 단어예요. 깊어. 어둠이 깊어요. 지금 어둠이 깊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때 전문가들이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2주, 3주면은 우크라이나 저까지 것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금방 딱 항복해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어도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 쪽으로는 지금 그래서 뭐 북한한테 무기를 대달라 그러고 뭐 이란하고 지금 또 커넥션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유럽 연합하고 또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EU하고 또 이렇게 합해져 갖고 우크라이나를 돕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지금 복잡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이 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고 보면서 진짜 어서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한참 멀어요. 거리도 멀고 또 관심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내 기본으로 깔지 않지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압니까? 나밖에 몰라. 나하고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하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응답되면 그것이 땡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나하고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 죄이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심심하면은 유튜브로 이만갑을 봅니다. 이만갑이 MBN에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하는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천신만고 끝에 그 사람들이 왔고 다시 잡혀가고 얼마나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들어간 사람, 교화소에서 공개처형 당한 사람 뭐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왜 심심하면 한 번씩 내가 보냐면은 그때마다 아무리 북한이 우리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도요 직접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요. 그럴 때마다 그걸 한 번씩 듣고 북한을 위해서 내가 또 다시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그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북한 땅으로 휘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 속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있는, 성경 하나만 갖고 있다가 들켜도 그 사람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 박해지수가 20년,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1등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1등인 나라 북한. 저 모슬렘, 이슬람 국가보다 더하다니까요, 이 북한이. 그 속에서 이제는 4대 세습을 하겠다고 김주행과 무엇인가 온 세계의 명품으로 그냥 치장을 한 그 아이가 그렇게 될 때 북한의 꽃제비들은 굶어서 죽어가. 제가 말했죠.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150 몇 cm밖에 안 된다고. 왜 그렇게 똑같은 한민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남자들 평균 키가 이제 한 175는 될 것 같아요. 거의가.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왜 그럴까요? 먹은 것이 없으니 뭔 재주로 몸이 자라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아마 주님은 지금 물밑 작업을 엄청나게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북한 땅에 해방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는 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자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라 형편을 보니 얼마나 참 이 정치권의 정치들만 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들어. 유대인들이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그랬는데 아니랍니다. 다시 검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이 제일 높아, 세계에서. 전 세계 IQ가. 그러니까 요새 와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뭔가를 이루어 놓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느닷없이 그냥 막 K-팝에다가 K-푸드에다가 K-컬처에다가 막 앞에다 K만 붙이면 막 다 돼. 난리요. 온갖 것이 하다못해 군악대 시가행진하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군인에서. 그것도 한국이 나오면 초토화돼 버려. 다른 나라들은 옆에 밤에 붙이지도 못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상을 막 높이실까요? 분명히 한국을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사탄이 우리나라를 최고로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 이상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건국을 부정하고 싶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나라 건국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생일을 부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국을 부정해갖고 기어이 1919년 3월 1일이 우리나라 건국일이, 아니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침략을 당해 있는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 어디가 그날이 건국일이냐고. 8월 15일이 건국일이잖아요. 1948년.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넘어가요. 그 5월 30일 날 재헌국회를 해요. 이제 재헌국회를 하는데 전부 이제 국회의원들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국회를 여니까 저 제주도 4.3 사태 때문에 제주도 국회의원만 못 오고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고 이윤영 그분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부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자, 이곳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전혀 무교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일제 36년에서 이렇게 나라가 독립되고 해방된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이윤영 부의장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이요. 그분이 나와갖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하셔서 저 가난한 지금 그 나라가 해방된 지 몇 년도 안 된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오히려 어렵고 힘든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는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이렇게 태어난 나라는 아마 청교도 혁명으로 그 미국에 온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나라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서 정말로 쓰레기통에도 버릴 가치도 없는 주체사상을 갖다가 그것을 떡하니 들여와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김일성 대학의 황장엽,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던 황장엽이 부총장하고 됐고 같이 한국으로 넘어갔고 자기가 만들었던 주체사상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 버릴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넘은 사람이 황장엽 씨 아니에요. 그때 황장엽 씨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간첩이 5만 명이다 했어요. 그 당시에 5만 명. 그 뒤로 좌파 정권이 잡으면서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전부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자기들도 싱거워서 조심도 안 해. 옛날 같으면 행여나 잡힐까 그랬겠죠. 조심도 안 해. 발벗고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저 여자 목사님 유명한 분, 그분이 북한을 이제 갔더니 아이고 평양 순안공항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요 초록색 바바리를 입고 아주 어디 뭐 파리에 무슨 패션 뭐처럼 하고 모델처럼 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평양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이보라요 목사동무 그러면서 내가 남반부에서 남한에서 12년 살다 왔어요 그러더래요. 12년 간첩짓거리 하다가 떠다니 남한에서 뭐 배웠어요? 명동 다니며 강남역 다니며 배운 것이 뭐예요? 패션만 배웠어. 그래갖고는 북한에 아주 초록색 바바리를 입고 아주 선글라스 팍 끼고 모자 착 눌러쓰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이 위험한 시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안보가 지켜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지금 뭔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갖고 연구하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 무슨 놈의 영혼, 뭔 예수님이 다시 오기는 다시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 옛날에 우리 큰오빠가 우리가 막 열심히 다니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야 너희들 정신 차리고 교회 다녀라. 정신을 놔버리고 다니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열심히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슬슬 주일날이나 한 번씩 다니라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한 우리 오빠가 나중에 많이 아파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조금 이제 같이 계셨는데 야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저 하늘이 파라네 그러면 오빠 오늘 참 하늘이 파랗고 날씨 좋네 그러면 울어. 그것이 울 일이 아닌데 오빠 오늘은 무엇이 어째서 이 음식이 참 이것이 맛있네 그러면은 또 울어. 계속 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다니라간 우리는 안 울어. 그런데 정신 차리라고 한 그 오빠는 계속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회개의 영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에 올인하고 살아온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지금 저렇게 우는구나. 그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다가 영혼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면 기왕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온전한 종이 되어라.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허리띠 띠고 등불 들고 그리고 서서 주인을 무엇 때문에 허리띠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인자가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갖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나다 똑똑똑 내가 왔다 그러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하기 때문에 금방 주인인 줄 알아. 그런데 잠에 취해 골아떨어져 갖고 있는 종이 아무리 나다 해도 알겠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기름 없는 5처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형식은 있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하니까 보니까 등불이 없네. 기름이 없네. 그래 놓으니까 그때사 기름 사러 가. 저는 이것을 이제 제 개인적인 적용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휴가가 왔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휴가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형태는 갖춰졌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다 했어. 그런데 어째요? 기름이 없네.
기름이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기름 사갖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어. 문 열어주소서, 문 열어주소서 했는데 문을 못 열어줘. 이미 닫혔어.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휴거된 후에 형식은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자가 돼버렸어요. 레프트 비하인드가 돼버렸어. 남은 자가 돼버린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 제가 많이 하지요. 어떤 애가 지금 엄마가 맨날 뭐라 그래요. 얘야 성경 틀림없다. 예수님 꼭 오신다. 지금 이 세계에 되어가는 것을 봐라.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때 와서 남겨진단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참 말도 안 되는 동화책 같은 소리만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 진짜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 버렸네. 자기 엄마가 자기 해준다고 볶음밥 해준다고 하다가 가스불은 타닥타닥 하는데 엄마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두 노부부가 앉아갖고 오늘은 참 볕이 좋네 하면서 식탁에서 차 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차 한잔 마시다가 잠깐 안경 고쳐서 쓰려고 하고 보니까 아니 자기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던 그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기름이 없어갖고 못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서 깨달아 가서 기름 차왔잖아요. 그때서 깨달아갖고 뭐예요? 진짜네. 우리 엄마 했던 말이 진짜네. 우리 마누라가 평생도록 당신 그러면 남겨줘요. 그러면은 뭔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것이 진짜네. 그 사람들이 저는 기름 없는 5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온전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무엇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와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음이니 그랬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도둑이 올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 도둑질하러 간다 그거 안 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은 도둑이 와서 뒤통수 쳐버리는 것 같은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서서 허리띠 띠고 등불 들고 주인 오기를 기다리고 나다 할 때 오 주님 오셨어요 하고 등불 들고 문을 활짝 열어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정말로 주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할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종, 두 번째는 뭐예요?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어. 지금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세상 풍조는 계속 바뀌면서 오늘이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고 저렇게 살아야 출세하고 여기다 투자해야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어떻게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뭐 그 모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 그 속에서 나는 오직 그 믿음 지키리니 그러니까 서서 허리띠 띠고 주님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풍조가 갈려도 나는 오직 내 믿음 지키리니 하고 온전히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째요?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것을 체험이 있어야 경험이 있어야 그 말씀을 따르고 싶죠. 전혀 경험이 없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막 1년에 6도 가라 간다는데 이제 6독에서 너무 많다고 4독으로 내렸다네 그러면서 그러면 전반부에 2독 후반부에 이독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읽으려고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자장가가 없어. 한 장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성경은 저기다 떨쳐놓고 나는 아주 귀하게 아름답게 잠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거든요. 딱 읽다 보면은 세상에
세상에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왜 지난번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은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또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온전히 신뢰하라. 이렇게 주님 앞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혜롭고 진실된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너한테 맡겨놓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지혜 있고 신실한 종. 지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가치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큰 것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 가치를 내 가치보다 우선하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셔요. 처음에는 우리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꼭 보여주셔요. 보여주시면서 진짜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려니까 정말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살 떨리는 돈이라고. 그러니까 엄청 아까워. 그래서 하다가 한 달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처음 11조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쩐 줄 압니까? 꼭 그만큼 어디서 손해나. 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잘 못 사는 이유가 돈 없어서 잘못 산 것 아니라고 제가 맨날 그러지요. 믿음 없어서 잘못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막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뭐 얘기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까지 내 가치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가치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예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 다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유대인들한테서 이방인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이방인은 뭡니까? 이방인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며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책임지며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비록 내 인생이지만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내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가치로 살겠습니다. 진실은 내가 많이 설명했지요. 도자기 이쁜 것을 만드는데 잘못해갖고 금이 갔어요. 거기다 밀랍을 딱 발라놓으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도 금 안 간 것 같아. 그거 들어다가 딱 햇볕에 비춰보면 어쩐다 그랬어요. 금 간 것이 그대로 보인다 그랬죠.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틈의 거짓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실. 사람은 살짝 거짓말해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거짓됨이 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니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고 모자란 소리도 듣고 어쩔 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고 진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그것은 목사님이 양식 잘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나눠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일에 와서 꼴딱꼴딱 잘 듣고 갈 테니까. 주님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가정에서 살아갈 때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웃이 있고 그 속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때에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온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서쪽에서 바람이 훅 불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소나기 오겠다. 저 밑에 네게부 사막 있는 데서 바람이 쏙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제부터는 여름이네, 건기네. 이렇게 시대는 잘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날씨는 잘 분간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그렇게도 모르나는 거예요.
수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고 수없이 쏟아지는 유튜브에 그 많은 정보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주님이 많은 것을 맡겨줄 자, 때가 따라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은 더디 올 거야. 한번 가면은 언제 올지 몰라 하면서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종들을 때린다네요. 먹고 마시고 취한다네요. 아니, 종들을 때린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짜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종들을 때린다는 것은 영적인 폭력이요. 말씀을, 교회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변개해 갖고 삽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다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사욕을 쫓아 그것을 충족시켜줄 사람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이 천국 지옥 말하면은 다니엘 김 선교사가 하나 들었더니 자기가 하나님 저를 어디든지 이 세계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저는 손들고 앞장서 가겠습니다. 주야 저를 보내소서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네 빚부터 갚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뭔 빚이 있지 그랬더니 카드 쓴 것 결국에 빚이잖아요. 크레디트 그것 빚이잖아요. 마이너스 카드로 급한 것 땡겨다 쓴 것 네 빚부터 갚아라.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빚을 안 질 수 있으면은 안 져야 되는데 자기 욕심 따라서 매덕 땡겨다가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라서 시세 차익 나면 그 매덕 융자 받은 거 그거 갚고 나는 집 크고 더 부자가 돼.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네 융자부터 갚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정 빚을 내야 되겠으면 최소한으로 조금만 내세요.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5, 600씩 들어온 수입이었는데 어떻게 잘못해져 갖고 100, 200만 들어오는데 5, 600 들어올 것을 계산을 해갖고 융자를 매덕을 땡겨버렸어. 그랬는데 내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못 벌게 됐다 그러면 그 빚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빚에 취해갖고 자기가 무슨 주의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어요. 그 빚에 허덕이느라고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나의 그 욕심을 쫓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야. 성경을 보면서 맨날 나는 너를 지키는 자 아멘 할렐루야 그 짓거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여 하는 말이려니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다니엘 선교사님이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했더니 네 빚부터 갚아라. 이것이 뭐예요? 띠를 띄었다는 것은 충성하는 자세인데 내 인생을 나를 묶은 결박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카드 그거 조금 쓴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다는데 나를 스스로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를 스스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왜 네 스스로 묶어갖고 사냐는 거예요. 집 좀 적은 집 사면 어때? 그거 적은 집 산다고 내가 남한테 창피하면은 그 내가 잘못된 것이지 작은 집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40평대 뭐 몇 평대로 가면은 나중에 이것이 얼마가 오를 것이고 해가지고 융자 옹창 땡겨갖고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니 자기가 쓰고 있는 수입에서 아주 빠득빠득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
좀 100만 원 좀 줘라. 그러면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10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내가 남줄 돈이 안 남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놈의 100만 원을 저 사람을 줍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면서 하기를 원한 거 하겠냐고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종이 되려거든 묶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묶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인생은 복잡다단합니다. 많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이리 생기고 저리 생겨요.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풀어가던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 이 인생을 내가 풀어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눈에 내가 손해본 것 같다니까요. 내가 모자란 것 같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진실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하면서 더디어 올 것이다 하고 그저 영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나는 뭐 영적 폭력을 나한테 받을 사람 없어.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자식들한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크잖아요. 그 자식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인가 구나.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욕심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거기서 이 아이가 발전하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발전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그 부모는 이 아이한테 영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영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영적 폭력이에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얘가 커갖고 엉뚱한 짓 하면은 아고 진짜 제가 얼른 아주 어렸을 때는 잘 다녔는데 어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왜 안 그런가 몰라. 왜 안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맨날 영적 폭력만 가했으니까 애가 안 나오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어라.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려면 나부터 내가 복잡한 인생 풀어가는데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풀어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실한 종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갖고 또 교회 돈을 또 몽창 먹어버렸더라고. 그래갖고는 그 교회에서 시끄러울까 봐서 교회 문제 생길까 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니까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고 그냥 어디 먼 데로 가서 먼 교회 가. 여러분, 교회는 넘어갔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맞을 것이다. 교회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과 반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할 생각을 않고 먹고 마시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정말로 괴로운 일이 우리 2013년에 WCC 부산 백스코에서 열었잖아요. 조금 전에 인천에서 또 로잔 대회 했잖아요. 또 내년엔가 또 WEA를 또 거기서 또 유치를 한답니다. 아이고 주여,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데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성경에 했는데 어찌하여 그 사람들은 예수 말고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냐고.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크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그딴 소리를 해버리면 어쩝니까? 많은 그 교회 교인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동성애 옳다 그러고 자본금지법 옳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것들이 막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또 그것 갖고 비난을 받으면은 또 막 뭐 자기 스스로 연민으로 그냥 자기가 그런 비난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것처럼 아이고 가증스러워. 여러분 주님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종들을 맡기면서 그 종들이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주님이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길 위의 인생이다 그래요. 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인생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에 옆에 누가 있어요? 자꾸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지요. 저거 너 또 이 죄지요. 아이고 뭐 다 너 정도 되면 됐지 뭔 소리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는 송사하고 계속 고발을 해요. 그럴 때 화해를 하라고. 이걸 잘못해서 가면 아이고 나를 고발하는 사탄하고 화해하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사탄하고 화해하란 말이 아니고 이 사탄이 결국에 그대로 가면은 나를 영원한 지옥, 여기 보니까 옥에다가 던져 넣는 대로 남겨준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면은 내 인생길 끝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끝까지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용서받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탄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나하고 상관없이 사탄을 물리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야 될 마땅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점점 이렇게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깐 기도 시간에 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송명희 시인의 표, 그건 내가 뭐 10번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걸 살짝 빼갖고 와가지고 얇으니까 금방 읽어버려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거의 다 읽고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 이제는 참으로 가까웠네요. 우리 교회가 막 시작했을 때는요 엄청 제가 꿈도 주님 가까운 것에 대한 꿈도 많이 꾸고요 환상도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 해. 왜 안 할까 생각하니까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알 만큼 알고 너 말할 만큼 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이 시기가 다 되었다는 것을 많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목회가 하고 싶겠습니까? 목회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그랬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우리 남편 퇴직하면은 저 양평에 전원주택 가갖고 거기서 향기로운 카페 돌아다니면서 앞에 쬐깐한 텃밭에 나는 하기 싫으니까 우리 남편 시켜서 농사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는 앞으로 아주 씻으며 소설 읽으며 그렇게 내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이고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나를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목사도 많고 목회자도 많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너무 적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 재림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슴에 꽉 먹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등불 켜고 서서 주인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특징이 뭐예요? 정결해야지요. 다른 데로 눈 안 돌려야지요. 비록 부족해도 그 남편만 바라봐야지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나다
신랑이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하고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